오늘은 말씀은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제가 앞자리에 서서 설교할 마지막 날인 것 같은데 설교할 때가 있는 것처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겨울이라 전도사님이 애들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잠깐 준비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밸런스 게임을 평생 여름으로 살기 아니면 겨울로 살기. 여름을 좋아하시나요? 겨울을 좋아하시나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름, 나는 겨울 없나요? 겨울 한 3-4명 있으면 평생입니다. 평생. 그리고 요즘에 때가 겨울이라서 겨울에 관련된 밸런스 게임이 좀 약간 너무 과도한 쪽으로 해서 저는 과도한 쪽으로 안 하고 이번에는 살짝만 겨울에 맛볼 수 있는 것으로만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 겨울에는 붕어빵이야. 아니야, 나는 호떡이야. 자, 붕어빵, 호떡. 네, 이거 좀 붕어빵이 우세가 좀 있네요. 자, 다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겨울입니다. 계속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군 고구마야. 아니야, 군 밤이야. 자, 군 고구마다. 나는 군 밤이다. 이것도 비슷비슷하네요. 저는 고구마가 압승할 줄 알았는데 다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엔 국밥이지. 겨울에는 추워도 냉면이야. 겨울에 냉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름에 냉면인 줄 알았는데. 자, 나는 국밥. 냉면. 이것도 좀 있네요. 네, 좋습니다. 아주. 자, 다음.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스키지. 아니야, 겨울에는 보드야. 저는 한 번도 안 타봤지만 썰매만 타봤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키 아니면 보드인데. 자, 스키. 난 보드야. 안 타봐도. 네, 저도 보드가 좀 멋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스키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 겨울에는 바다 여행이지. 쓸쓸한 그 바람이 찬바람이 부는 여행이지. 아니야, 무슨 여행이야. 추운데 방 안에서 탁 차 한 잔 마시면서 책이나 영상을 보면서 보내야지.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 여행. 자, 따뜻한 방. 네, 따뜻한 방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몰랐습니다. 오늘 준비한 밸런스 게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겨울에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다 때가 있고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에 관련돼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 전도사님이 세 번역으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나는 여기에 몇 가지가 포함되는지 한번 이렇게 세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여기서 많이 포함돼요?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울 때 있었잖아요. 태어날 때도 있고 또 그리고 막 모래성 이렇게 해가지고 허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돌을 헐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 드릴 때가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전도사님이 여러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쟁할 때 우물을 이렇게 돌을 넣거나 아니면 밭에 이렇게 경작을 못하도록 이렇게 돌을 던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또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가할 때가 있다. 엄마하고 엄청 사이가 좋았을 때는 막 껴안고 막 이러다가 싫어지면 개인이 얼굴 보는 것도 싫어서 이렇게 도망갈 때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 하은아 맞지? 그런 것처럼 우리 하은이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막 표현해 줬습니다. 자, 다음.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세 번역으로
전도사님이 우리 좀 쉽게 좀 이해되게 좀 보는 것들이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전도사님 제일 좋아하는 이제 이렇게 상황 속에서는 말을 하지 않을 때, 제가 이렇게 전도사님 가끔씩 말을 안 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좋아하는 때가 있나요? 다 때들이 있잖아요. 어떤 시즌 아니면 엄마하고 이렇게 싸웠을 때 말을 안 할 때, 막 이런 여러 가지 때가 있는데, 겨울에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 때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겨울에 이런 멋진 광경을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멋진 광경보다는 보통 이런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논밭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자동 근처에는 이렇게 논밭이 있고 막 눈이 내리면 이런 곳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친구가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어해. 우리 하온이 같은 경우는 가끔씩 나가서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겨울에 땅이 얼었는데도 뭔가를 하고 싶은 친구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당연히.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럴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그냥 무시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전도사님이 이 전도서 너무 맞는 말을 하는데 전도사님한테 좀 다가오는 말이 좀 약하다? 이야기 좀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럴 때가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아야 될 때가 가끔씩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가끔씩 그런 일이 찾아오잖아. 그런 보통 일이 어떤 일이냐면 우리 성교원 친구들이 좋아하는 건데, 혹시 알아? 우리 다음 세대들 이거야. 우리 하음이가 엄청 많이 캐와. 이거 교육관 바닥에 엄청 많이 숨겨져 있어. 이렇게. 그런데 이게 막 보물인 것처럼 막 캐오는데, 이거를 그렇게 캐와. 보물이라고. 근데 아마도 이거는 막 옥 매트에 들어가는 뭐 이렇게 그런 그걸 버려놓은 건데, 우리 성교원 친구들은 이게 엄청 큰 보물인, 막 돈보다 막 더 좋게. 아주나 맞지? 이거 보물 맞지? 아니야? 보물이라고 그러던데. 아니야? 아무튼 이거를 그렇게 캐. 그러면 하원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거 저 뭐하러 저런 거를 막 주워 담고 막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거 주면 나 과자 한 봉 준대 막.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하원아? 당장이라도 교육관 바닥 다 이렇게 하겠지. 놀이도 하지. 그렇지.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전도서 9절을 보니까, 3장 9절을 보니까, 일한 사람이 자기의 수고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얻는 게 없다라는 거야. 마치 성교원 친구들이 이것에 목숨을 걸어 막 이거 자기 거라고 막 뺏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멀리서 보면, 나중에 보면 이거 하원이가 이렇게 한두 살 많아서 이렇게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버려진 돌멩이 같은 건데 이거에 목숨 건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 시즌에 주셨대. 그래서 그 노고가 우리에게 있대. 그거를 짐을 주셨다라는 거야. 짐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열심히 그걸 하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 엄마가 말하는데 막 귀 막고 있고 막 등 돌리고 막 문 꽝 닫고 막 그렇게 원하지 않잖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거 원해?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지. 그런데 뭐라 그럴까, 이렇게 청소년들의 마음이 낙엽만 떨어져도 막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 그래서 전도사님 그런 마음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마음이 다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칠 때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런 때인 것 같아. 그런 것처럼 성경 인물 중에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버지가 아무리 설득해도 무시하고 간 친구가 한 명 있잖아. 헛된 일을 위해서 낭비하러 간 친구 알잖아. 우리 목사님 엄청 자주 이야기하고 그 친구 알지? 돌아온 탕자 이야기야.
탕자가 우리가 멀리서 보면 저거 뻔히 아는데 저거 헛수고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야,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논바닥을 파면 여기에 황금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돈만 조금만 얻으면 내가 가서 당장이라도 많은 것들을 벌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막 설득하잖아. 아버지가 설득을 당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들이 진짜로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그래 한번 해봐. 내가 이렇게 해주긴 해주는데 많이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성숙하지 못한 부모님들은 가끔씩 막 화를 엄청 내고 막 그러잖아.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보낼 때 아들은 진짜 신난 거지. 막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줬어. 아버지가 나를 믿어줬어. 이야, 가서 진짜 맛있는 거 딱 몇 개만 먹고 일할 거야 하면서 탁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잖아. 잠언에 보니까 잠언 26장 12절에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나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미련한 사람이 더 희망이 있다라고 하더라고. 전도사님도 이 말씀이 계속 찔리는데, 계속 전도사님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잖아. 내가 옳다고. 너희들도 너희들이 옳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이렇게 대드는 거잖아. 내가 말이 옳다고. 내가 많이 틀리면 대들지도 않을 건데,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막 대들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데 결국은 그 친구가 자기의 스스로 깨가, 그 친구가 진짜 지혜롭지 않다는 게 아니야. 어떨 때 너희들의 말이 부모님보다 더 설득이 있을 때가 간혹 있잖아.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기 때문에 막 우기는 거잖아. 그렇지, 맞잖아. 엄마 말도 좀 틀리고 그래서 막 우기지만, 근데 그게 그 지혜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좀 막힐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아. 돌아온 탕자처럼 탕자가 저렇게 처절하게 돼지 주엽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 처지에 있을 거라고 자기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 같아. 그랬으면 가지도 않았을 거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생각이 진짜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끝까지 우겨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다가 언제 깨닫느냐? 저 돼지 쥐염 열매, 야 돼지야 너만 먹지 말고 나도 좀 줘 하는 그 시점에 와야지 깨닫는데, 그렇게 깨달을 때는 어떻게 됐다? 너무 늦어서 너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지. 근데 그런 마음을 알고도 부모님이 가끔씩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그것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잖아. 근데 진짜 탕자 이야기의 핵심은 원래는 첫째 아들이잖아. 첫째 아들은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자기 생각에 내 생각은 정말 신뢰할 만해. 저 둘째 놈은 진짜 못돼가지고 나가 망할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놈이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그 애를 사랑해줘. 원래 뭘 해야 돼? 큰 몽둥이를 갖고 와서 달아매서 막 다리가 부러지도록 때려줘야지. 큰아들이 그렇지, 내가 여기 있는 게 엄청 보람있고 잘된 일이지, 그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아들을 너무 따뜻하게 안아주고 막 사랑해주니까 너무 화가 난 거지. 벌을 줘도 마땅하지 않은 그 작은 아들을 어떻게 송아지도 잡아, 옷도 새 옷도, 자기는 늘 헌옷 몇 년 동안 한 번도 새 옷 못 입어봤는데 새 옷 입어줘. 그다음에 막 그 말하잖아. 염소 새끼 나한테 안 줬잖아요.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막 엄청 억울해하는 그 형의 마음이 어떻겠어? 혹시 우리 다음 세대들이야. 혹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교회 딱 오는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꼭 참고 그래 가주자, 그런 거 아니야? 혹시 그런 걸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도사님이 전도사로 있으면서 그 전도사 되기 전에 막 성경 막 어떤 시간에 막 쪼개서라도 막 읽고 막 그러다가 어떤 시즌이 왔는데 전혀 안 읽어. 애들보다 막 가끔씩 모를 때가 가끔 막 나타날 때가 있으면 막 잠깐만 기다려봐 막 그러고 대충 찾고 막 그럴 때가 있더라고 애들아.
그런 것처럼 어떤 시즌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누구나 같은 마음으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 내가 억울한 마음이 있는데 그 억울한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엄마하고 이렇게 탁 대치될 때 우리는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 집에 갈 때 전도사님은 아내랑 싸울 때 정말 어렵거든. 이렇게 집에 가는 게 되게 살아는 판이야. 얼굴은 그렇지 않지. 무섭게 생겼잖아. 이렇게 당당하게. 누가 나한테 덤비겠어? 전도사님 얼굴 보고 다 도망갔어요, 얘들아. 그런데 우리 와이프하고 딱 이렇게 싸우면 그 집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무거워 다리가.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부모님과 딱 싸우면 어떨 거? 다리 엄청 무겁고 문 여는 거 엄청 시간 걸리자. 들어갈까 말까 막 이렇게 하온이가 이렇게 바닥에서 막 뒹굴고 막 흙이 엄청 엉망됐어. 이제 들어가야 돼. 그럼 딱 옷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 엄마가 오늘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해봤잖아. 언니가 해봤지? 슬라이딩을 통해서 다리 찢어져서 이렇게 피가 나고 있는데 들어갈 때 이거 어떻게 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표준에 따라 자신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진정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어. 좀 이해하기 어렵지. 이 전도서에 이 때가 있다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때들이 있는데 그 때들은 어떻게 사람의 노력으로 그 때를 넘기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지적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가치를 가진, 예를 들면 돈, 명예, 권력 막 이런 것들, 좋은 차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잖아. 근데 그거에 목숨을 걸면 망하니까 차라리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막 퍼주는 거야. 내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막 남을 섬겨주는 거야. 종처럼. 이런 일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려는 거야. 이게 좀 전도사님 마음에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잘 실행이 안 되는 거야. 와이프하고 싸우면 절대로 지기 싫어가지고 말을 안 해. 졌다라고. 그리고 입을 딱 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삶을 놓고 싶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은 되게 힘든데 아닌 척 하면서 이렇게 탁 이렇게 지낼 때가 너무 많잖아. 불편하면서도. 그렇지만 나는 꼭 밥을 먹어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싸우면 더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는데 전도사님 좀 많이 먹는 스타일이야. 설교가 있다 그러면 개인이 설교 준비하면서 엄청 먹어. 스트레스 받아서 계속 먹어. 그러면 막 화장실 가고. 그게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어리석은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은 나에게 조금 편한 거, 엄마한테 좀 잘 보여서 거짓말을 쳐서라도 용돈을 많이 받아서 게임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는 그런 거를 막 하라고 하는데, 성경은 어리석은 짓을 하라는 것은 엄마한테 용돈 안 받아도 되니까 집안 청소 다 해주고 막 설거지 해주고 엄마 막 마사지 해주고 막 엄마가 막 틱틱하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몽둥이 때리면 마땅히 내가 또 때려주십시오. 제가 진짜로 변화되고 싶은데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더 때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거를 하라고 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의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딱 생각하면 과거와 미래를 딱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어. 엄마의 말을 딱 들을 때 딱 한 발짝 뛰어나서 이거를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면 다 깨달을 수 있어. 근데 현재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듣는 거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엄마가 예를 들면 씻어라 라고 말이 한마디가 떨어졌으면 씻으러 가요. 네 하고 떨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런데 그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안 씻을 거예요. 엄마나 씻어요. 막 이렇게 하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지. 근데 과거를 반드시 생각해서 내가 예전에 저렇게 행동했을 때 맞고 뭐 어떤 이상한 말을 듣고 막 언어적인 폭력으로 많이 시달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순종을 하면 되는데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돌아보지 않는 거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근데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을 다 주셨대. 그런 생각을 갖기 위해서 이 사계절이라는 게 있잖아.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꽃이 피면 그 꽃에 뭐가 열려? 여름에 열매가 열리고 열매가 가을이 되면 맛있게 익어가는 그 과일을 가을에 따먹잖아. 그리고 겨울에는 낙엽과 다 떨어져서 앙상한 나무만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보면 좀 보이는데 우리는 그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열매 따먹기나 아니면 좋은 것만 찾아보고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뭐 할 거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 예로 전도사님이 한 가지 찾은 것 중에 하나가 독수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 성경에 독수리가 좀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는 독수리의 왕 검독수리야. 검독수리가 독수리의 왕이래.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전도사님이 원하는 자료가 참매에 있어서 참매를 찾았는데 참매가 새끼 알을 낳았어. 요 빨간색 보이니? 요게 이제 막 그 껍질에서 알에서 이렇게 깨어난 거야. 그런데 그 막 피처럼 막 이렇게 빨갛잖아. 그거를 이렇게 따뜻하게 보온해주지 않으면 절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품어줘 계속. 그러면 그 아이가 물기가 마르고 그러면서 뽀송뽀송하게 되면서 아이가 이제 입을 벌리면서 막 먹을 걸 달라고 하는 저렇게 되는 거야. 뽀송뽀송하게. 그러면서 엄마가 막 사냥해서 막 엄청 빠른 속도로 막 잡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 동물의 왕이라도 독수리의 80%는 죽은 동물들을 먹는데 자기가 원하는 동물들 잡아서 먹는 게 아니라 죽은 사체의 80%를 먹는데. 그러니까 청소부지.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런 독수리를 엄마가 엄청 사랑하는 거 느껴지니 얘들아? 저 갓난아기를 막 안 품어서 어떻게든 깨어나게 하고 깨어나면 그것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막 그래. 근데 어떤 때가 탁 오면 어떤 때가 일어나? 이제 얘가 좀 컸어. 이제 다른 색이 막 이렇게 막 울룩불룩 나오고 그러면 안에 있는 고운 이렇게 털 같은 거나 이런 걸 다 치워버린대. 그리고 거기에 가시나무 같은 걸 해서 불편하게 만들어. 둥지를. 왜? 둥지를 이제 나가라는 거야. 엄마가 싫어서 그럴까? 언제는 너밖에 없어. 막 사랑해. 안아주고 막 껴안고 막 뽀뽀해주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이럴까 얘들아? 이유가 있겠잖아. 근데 막 하고 좀 막 커가면서 먹이를 안 주는 게 아니야. 먹이를 이제는 막 이렇게 조금씩 떼어주는 게 아니라 통째로 주면서 너가 알아서 먹어. 여기 보이니? 요거 사체. 여기 있지. 무슨 동물인지 그래픽이 좀 깨져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이거를 그냥 갖다 주는 거야. 그럼 그 애가 막 찢어서 먹어야 되는 거야. 더 힘들지 당연히. 예전에는 그 쪼맹을 했을 때는 빨간 살만 딱 살코기만 딱 발라줬는데 이제는 뼈채 막 주니까 뼈를 막 발라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날개 깃털이 힘이 생기고 그랬더니 이제 부모가
낭떠러지에 보통 그 이렇게 독수리를 이렇게 집을 짓잖아. 거기에서 떨어뜨린대. 전도사님 그런 영상은 못 본 것 같은데, 아무튼 떨어뜨려서 그 떨어지는 그 곳에 어미가 빨리 가서 그 떨어지지 않게끔 딱 이렇게 날개로 받는다라는 거야. 신명기 31장 11절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 위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앉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게 우리말 성경인데 다른 성경들은 그 앞에 부분이 그 사랑의 모습이라고 써져 있지는 않아. 근데 우리말 성경에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어지럽혀고, 그러니까 둥지를 어지럽혀서 그 독수리가 떨어지게 만드는 과정을 만든다는 거야. 왜? 날개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그 독수리가 날개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독수리 그 새들의 왕이 돼서 이 자녀가 그 넓은 그런 하늘들을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준다라는 거야. 이게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뭐 독수리 양육법 막 이런 거 막 설교 많이 하거든, 얘들아. 그런 것처럼 독수리가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킨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시점에 딱 보면 진짜 못됐잖아. 엄마가 낭떠러지 팍 차버려. 그리고 떨어지리라 말라 할 때 딱 받아줘. 뭐야, 죽으라는 거야, 살라는 거야, 막 그런 억울함이 들잖아. 근데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그 아이를 훈련시킨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미워서일까? 어떤 때잖아, 딱 그때. 근데 어릴 때는 마냥 사랑해줬잖아. 품어주고, 뭐 어디 다칠까, 무슨 동물이 올까 보호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물어봐주고 막 하다가 어떤 그 시점, 딱 그때에는 매몰차게 낭떠러지에서 다리로 탁 떨어뜨려. 떨어질까 말까 할 때 탁, 놀이기구도 아니고, 놀이기구나 안전띠라도 있지. 그렇게 하면서 독수리를 키운다는 거야. 너희들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그렇게 부모님이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내가 싫은 거를 막 시키는 그때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충분히 알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너희들이 안 해서가 아니라 전도사님이 잘 안 해서 그거를 묵상하다가 이렇게 더 이렇게 드러난 거지. 전도사님도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 독수리가 자기 나름대로도 자기도 엄마처럼 되고 싶었겠잖아. 그래도 날개 연습도 좀 하고 뭐 그렇지만 뭐 엄마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됐겠지. 그러다가 엄마가 느닷없이 발로 밀어가지고 낭떠러지 미는 그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 거지. 내 스스로는 도저히 그 날 수 없는 상태의 훈련만 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 나의 마음은 어떨까? 너희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줘. 그 독수리 그 떨어질 때 마음은 어떻겠어?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겠어?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 순간에 또 살려주고, 이거 뭐지? 나를 진짜 사랑한 건가? 안 사랑한 건가? 막 이런 의무심이 들겠지. 근데 나중에 뒤로 돌아보니까 나를 알게 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이 좀 긴 것 같아. 우리의 설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 아까 이야기했던 돌아온 탕자처럼 망나니로 살아도 그때가 있잖아. 망나니 같은 그런 때. 요즘에 우리 하명이가 풍선 갖고 온 천재 풍선을 다 불어넣는데 계속 풍선을 달라고 하는 때가 있잖아. 언양이가 그렇게 했으면 절대 안 해줄 건데 하명이니까 해주거든, 얘들아.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야. 너희들한테 무조건 잘 살아라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는 엄마가 사이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지, 이렇게. 근데 그때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
돌이킬 수 있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냥 난 모르겠어,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나 너무 마음이 불편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근데 모르겠어요, 난 성경 재미없어, 그냥 안 보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마음속에 막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들어. 막 그럴 때 성경을 좀 봐보는 거지. 그런 힘들이 너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전도사님에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돌이키는 그 힘이 전도서 3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는다라고 전도서는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가 쫓고 싶은 거는 세상의 것이니까,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라고 알려주는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세상에 사니까 그 사는 곳이 전부인지 알고 그것만을 쫓아가. 가끔씩 전도사님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 물질을 쫓아간다든지 먹을 걸 쫓아간다든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쫓아간다,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에게 가끔씩 이렇게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전도서에서는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때가 있어. 그렇게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너에게 주면 너가 돌이켜서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고 전도사님한테 알려주는 것 같아. 그것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자주 이야기했던 링컨도 책을 그렇게 보고 싶었잖아. 근데 책이 집에 4권밖에 없었다고 말했잖아. 근데 그 친구가 진짜로 책이 많은 곳에서 했으면 책을 안 좋아했을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지. 그런 것처럼 너희들에게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됨이 진짜의 헛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할 때 세상이 말하는 것은 다 헛됨이지만 그 헛됨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아갔으면 좋겠어.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18절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섬기라고 이야기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마음을 주실 때 섬길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자유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전도사님이 좀 서보려고 해.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것을 막 쫓아가고, 요즘에 유튜버 막 이런 것들 막 있잖아. 그런 것들을 막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는 것을 서로 사랑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 뭐 이런 거 하잖아. 그 서로에게 내어주는 마음들,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욕망을 채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 전도사님도 좀 그렇게 걸어가고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었어. 우리들의 마음은 늘 편하고 쉬운 것을 추구해.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 육체를 가진. 그렇지만 이 육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응답하고 반응함으로 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함께 기도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